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2장 24절입니다. 잠언서 12장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에 부지런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만드신 만물, 그 전체를 홀로 주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일을 혼자 다 하시니까 부지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그 모든 일을 다 해내시니까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죠. 그래서 예수처럼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부지런한 자의 손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예수님 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와 연합해갖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부지런하신 예수님의 손길 되는 사람을 말하죠. 부지런하신 예수님의 손길이 되면 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손길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스림이 되죠. 리더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시니까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고 예수님 덕분에 그 손길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생각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인데 오실 예수에게 통제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을 예수님이 손길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를 만드신 거죠. 다윗의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편의상 다윗의 하나님 이런 것보다는 예수로 대입을 해서 생각하기로 하겠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하나님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시절에 인간으로 안 오셨을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서 다윗을 관계하셨지만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냥 예수가 다윗의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그대로 담아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인데 다윗을 통제하신 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태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거든요. 다윗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끝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거죠. 지도자. 부리는 사람으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다윗을 부리신 거죠.
다윗을 통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을 부린 거죠.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손길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좀 돈을 벌어서 밑에 종업원 두거나 곁에 시중을 드는 이런 직원들을 채용해서 나름대로의 삶을 구가하려고 그러죠. 부지런하다고 해서 사람을 부린다고 볼 수가 없어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도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해갖고 남의 종업원으로 평생을 늙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려면 성경 말씀이요, 반드시 그 기름 부음을 넣어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 하나님 기준에 부지런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의 손길로 길들여져요. 손길로 길들여지면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부리는 위치에 있죠. 만들어서 부리는 주인 역할이죠. 역할이 아니고 주인이죠. 그냥. 주인이니까 당연히 주인의 권리로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 손길 앞에 모두가 다 굴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들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죠. 예수님을 주셨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받아들이려면 하나님 기준에 맞게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킬 자는 인간 중에 없어요. 육체 속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기도를 하려면 예수가 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기도의 능력을 줘야죠. 그 영적 상사병이라고 하는데 그 영적 상사병으로서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셔갖고 예수가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예수의 몸으로 연결을 시키죠. 그때부터 예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되면 첫 번째 과정이 종이죠. 종, 예수의 종된 손길. 더 이제 예수의 그 아카페 사랑으로 살면 예수의 친구된 손길. 더 이제 발전을 하면 예수의 짝된 손길이거든요. 예수와 연합을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거예요. 곡식으로 말하면 처음에 싹이 나오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파리 끝에 그 이제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예수하고 연합을 하면 부지런한 자의 손길이 되는 건데 예수의 손길로 받아들여지고 길들여지는 기도응답을 받는 게 관건이에요.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총을 받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총은 영복이라고도 하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와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비춰지면 그 능력이 옵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구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왼손으로 보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거든요. 오늘은 이제 사람을 부리는 위치니까 부리는 권능을 받는 거는 그저 사모하는 거고 예수님의 짝된 기도는 상사병이라고 구분을 했는데 이 부리는 것이 어떻게 상사병으로 연결이 되느냐, 그냥 사모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린다고 할 때는 주인의 손길이란 뜻이고 또 친구의 손길이란 뜻이고 또 짝의 손길이라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짝된 손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짝이 되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 기준에 부지런한 자예요.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짝이 된다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짝이 되냐고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예수가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 거죠. 부지런함 그 자체가 되시고 본질, 그리고 우리 인간 속에 와서 예수의 부지런함을 받드는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그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부지런함을 받드는 능력이 되면 완벽한 짝이죠. 그래서 예수의 짝으로 길들여지면 부지런한 자의 손길이 되는 거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하나님은 예수예요. 짝된 손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기도가 상달만 되면, 이 기도가 응답만 되면 예수가 이제 그 삶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예수가 이제 그 삶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기름 부음이 되는 거죠. 기름 부음, 사람을 부리는 기름 부음이죠. 이제 세상에서 볼 때는 이제 머리가 되게 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는 거죠. 머리 된다고요. 머리. 머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셔서 기름 부음으로 손길로 삼으셔갖고 그 하부를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손길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조직의 가장 높은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거역하면 예수의 말을 거역한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예수의 손길로 들여진 자가 있고 그 손길 밑에서 받드는 자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부지런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부지런하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부지런하니까 예수의 몸으로 들여져야죠. 예수의 몸으로 들여져야 진짜 부지런한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는 게 진짜 부지런한 겁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고 그러죠. 다스린다, 부린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또 부리잖아요. 그거를 기름 부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거하셔서 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운다 이거예요. 돈을 다스리는 사람,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 병을 다스리는 사람,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가난을 다스리는 사람, 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다 일일이 이제 다 관계하시지만 질서를 세우셔갖고 예수의 손길로 세운 사람들. 기름 부음의 손길이라고 그래요. 한 나라의 왕이 여럿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되게 하셔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 거죠. 오실 예수가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들어갔다고 하면 돼요.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세상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서 예수의 손길로 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손길은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를 통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조직을 갖추게 하죠. 그 조직을 다스리는 거죠. 그 조직으로 그 세상을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그 다스림의 힘이 약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예수의 손길이 되기 위해서 찬송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에 묶여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망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망합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셨거든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원칙을 언제 기억해내시냐면 인간이 찬송할 때, 예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고 찬송할 때 예수님은 그거를 기억하셔갖고, 그래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놨지 하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게 이제 방금 읽었어요.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반석이라는 건 든든한 기반이죠. 든든한 기반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예수 없이는 든든한 기반이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반이 되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기억해야지 그 기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만들 때부터 예수가 없이는 안 되도록 만든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감사하는 거고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이제 찬송이 터져 나오거든요. 이 이제 관계를 잘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찬송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찬송에는 감사함으로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믿음의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해야죠. 성령이 오시는 거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우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그게 바로 깨우치면 감사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저것 다 받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식이 없는 소는 선치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우치죠. 예수를 깨우치고 예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해요. 왜 감사하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당신 자신 전체를 주는 거니까 굉장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인데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 자신을 전부 주어서 짝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의 인도는 오직 하나예요. 뭐냐? 예수하고 열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전심전력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받아야 감사하는 자가 되거든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반드시 비춰줘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고 예수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려주죠.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쳐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상사병을 일으켜야 되니까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깨우칠 수는 없게 만들어 놓으셨고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는 절박함에 매달리죠. 어마어마하게 매달립니다. 예.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가지면 예수 고품 갈증에 빠집니다. 예수 고품 갈증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고품 갈증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상사병이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받으시는 거죠. 그 간구를 받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감사함을 깨우쳐서 감사를 계속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는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는 처음에는 이제 깨끗한 감사,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지거든요. 감사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요. 범사에 감사 해보면 알지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 뭐 우리 운전대 가질 필요가 없죠. 주신 대로 감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운전대가 넘어가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고 우리가 감사를 해서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면 찬송이 나와요. 찬송을 부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 찬송 중에 임하셔갖고 그와 연합해서 이제 반석이 되어주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찬송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반석이 되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망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찬송하는 사람에게 반석이 되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자야 돈을 주랴 감사하는 능력을 주랴 그러면 두말할 필요 없이 감사하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욥이 하는 감사보다 100배를 받으면 좋죠. 1000배 받으면 더 좋고 어마어마하게 감사를 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와요. 그 찬송을 하면 찬송 중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의 반석이 되어준다고요. 그와 한 몸이 되어서 이제 한 몸이 된다 소리예요. 반석이 된다는 말은 반석이 된다는 말이 한 몸이 된다 소리예요.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수와 한 몸 되면 찬송이 나와요. 예수가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으면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혜택을 주냐? 반석의 혜택을 주죠. 반석. 영혼이 요동치 않게 하는 반석인데요. 이 말은 영혼이 승리하게 하는 반석이다. 그죠? 모든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다스리려고 하면은 정적을 제거해야죠. 정적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과 왕 사이에 뭔가 세력 있는 자가 나타나서 왕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라고 할 때 그걸 반대하고 방해하면은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적을 제거해야만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백성 중에서 저들의 지도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려면 권력 기반이 든든해야 돼요. 그 권력 기반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주기 전에 찬송을 하게 하시고 찬송을 하기 전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되면 찬송에 힘을 주죠. 찬송에 힘을 주시면 예수님이 거기 임하셔서 그의 반석이 되어주죠. 그의 반석이 되어준다는 말은 영혼이 여동치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절대 기반이라는 거죠. 든든한 기반인데 영원한 기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여튼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라고요. 우리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우리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억해내셔서 찬송 부르는 사람 속에 임하셔갖고 그의 반석이 되어주죠. 반석이 되어주갖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 권력이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비류들이 나타나가지고 백성 사이에 이간을 놓고 백성으로 하여금 이리저리 그 유리하게 만들면 갈팡질팡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적들을 제거하는 힘을 주죠.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찬송할수록 영권을 갖습니다. 찬송할수록 영권을 가져요. 저가 내 손을 가리쳐 싸우게 하신다. 그죠? 저가 내 손을 가리쳐 싸우게 하신다. 손가락을 가리쳐 치게 하시더라. 이제 이 말씀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골리앗이죠, 골리앗. 그 골리앗이 나타나갖고 큰 난리를 쳤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41호 초석으로 나타나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다 꺾어놓고 아주 패전이 아주 눈앞에 다들까지 심리적으로 아주 패색이 짙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울의 군대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모시지 않은 거죠. 그 위기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나타났는데 그분과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분과 연결이 되는 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찬송이 나오고 찬송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이제 반석으로 그를 돕는 거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하나님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서 다윗을 관계하셨지만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그대로 담아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인데 다윗을 통제하신 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태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거든요. 다윗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끝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반석 되신 예수가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엘라 골짜기에서 그렇게 절망적이었지만 항상 찬송하는 다윗에게 예수님 임재해 계시잖아요. 임재해 계셔갖고 야 저거 두려워하지 마. 저거 약점은 바로 투구로 이마를 가렸지만 그 바로 끝부분에 거기야. 응? 이마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매를 돌려서 치면 돼 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반석이 되셔갖고 그 적을 쳐보시는 걸 알려준 거죠. 이스라엘의 그 왕이었던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한테 복종을 해야죠. 그렇게 복종하려면 복종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중간 세력이죠, 제거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적이 바로 골리앗이었던 거죠. 반석 되신 예수께서 다윗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신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신다. 그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과 함께 알려준 대로 물매를 돌려서 이제 마주쳐 갔죠. 돌려서 탁 던지니까 순간 그게 날아가서 골리앗이 이마에 팍 박혀버린 거예요. 거기 맞으면 이제 기절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뇌 속으로 파고 들어갔으니 죽은 거죠. 그렇지만 더 확실성을 위해서 전쟁에는 확인 사살이 절대 필요하다요. 예, 죽었어도 또 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 신체 어느 부분을 맞고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죽은 채 하고 있어도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죽었다고 보였더라도 다시 총을 쏘서 머리를 파괴시킨다고 그래요. 예. 다윗이 달려갔죠. 달려가서 그 골리앗이 칼을 뽑아서 그 목을 댕강 잘랐죠.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알려준 거죠.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더라.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셨다. 그죠? 팍 쳐버리게 했다. 그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찬송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욥처럼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넘치게 감사를 하면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거든요. 기준이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저울과 추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잣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 찬송이 나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운전대를 잡았다 소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찬송을 부르게 하셔갖고 거기 임하시려는 거죠. 예수님이 임하시는 순간 찬송이 나오고 찬송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바로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이제 그에게 지혜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이렇게 예수의 임재를 받아서 지혜를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예수 임재를 받아서 지혜를 받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기반을 견고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40일을 저속으로 나와갖고 예? 그 이스라엘의 길을 다 꺾었다고요. 이제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런데 찬송으로 예수와 하나가 된 다윗은 예수로부터 승리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이렇게 큰 혜택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라는 대로 물맷돌을 집어서 던졌더니 그게 그냥 그대로, 물론 그건 이제 예수님이 그걸 회전시켰겠죠. 더 세게. 그래갖고 그 이마에 팍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떡대 골리앗이 그냥 그대로 퍽퍽 끌어지니까 그 하나 믿고 있던 그 블레셋이 이제 완전히 사기가 급강화가 됐겠죠. 그걸 쳐다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할렐루야 하고 소리를 치면서 이제 그 기세가 막 솟구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달려가서 그 목을 이제 칼에 찍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군대가 막 사기가 충천해갖고 하나님이 되고 함께 하셔갖고 그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했어요. 그 당시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제 버림받은 왕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나보고 왕제 그만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물러나게 하는구나. 이쯤에서 내가 물러나자 하고 이렇게 물러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개기다가 온 집안 다 망하고 말았어요. 그 참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여호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손가락으로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완전히 운전대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손길만 대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 예수의 손길로 받쳐지면 돼요. 예수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예수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죠. 왕이 된 거죠. 다윗은 찬송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왕이 됐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이렇게 적들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다, 그죠? 인자. 예수가 다윗을 한없이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된 거죠. 다윗 편들어준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피난처, 그러니까 요새. 모든 적들이 아무리 뭐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다윗은 오직 예수님 품으로만 들어가 버리면 누구도 손댈 수가 없다, 그죠? 아, 이 든든한 기반 가진 거죠.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이렇게 완벽하게 숨을 공간을 만들어 놓으셔서 누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면 예수님께로 숨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적들을 저거 쳐라,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가르쳐 주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된 거죠. 부지런한 자의 손길, 부지런한 자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손길로 들여진 자에게는 이런 그 기름 부음의 은총을 주어서 예수가 그의 인자다, 그죠? 인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실어버리지 않는다, 또는 적극적으로 내 편으로 삼는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편이죠. 한 짝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가 다윗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이, 다윗이 예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이, 둘이 아주 단짝이고, 예, 또 한통속이고 동업자고 함께라는 거죠. 다윗의 이익이 예수의 이익이고 예수의 이익이 다윗의 이익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가 되게 되는 것, 그것이 그 첫 경이 감사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싫어갖고도 안 하려고 그러고, 요즘에는 뭐 그 수련장에 답이 나오죠, 뒤에. 그러니까 머리 써서 풀기 싫으니까는 수련장에 답 갖다 적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죠. 감사는요, 가끔 한 번씩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일 삼아서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범사라고 그래요. 범사. 예. 범사를 프레임으로 나눠서 10초라면 1초 1초 다 범사죠. 예. 하루가 24시간이면 24시간이 다 범사죠.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예.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마음에 불평 없이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져서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운전해 줘야 이긴다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준 거는 내가 예수를 질질 끌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고, 예수를 방구석에 겹방살이 하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통제하는 대로만 가면 손길이죠.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면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예수가 자기 손길 삼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골리앗을 쳐부신 것은 다윗이지만 그를 운전한 자는 예수라고요. 그렇게 예수에게 운전을 받아야만 만민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받고 순종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죠.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문제예요. 사울도 성령 받았고 다윗도 성령 받았는데 사울은 운전대를 포기 안 했어요. 그럼 다윗은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운전대를 포기를 했어요. 그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과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거 보세요. 다윗은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데 주력했는데 이제 뭔가 전성해놓고서는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예, 자기 자랑에 취한 거죠. 버림받을 때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간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온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능청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게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밀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 예수의 손길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손길이 자기 주장 세우면 안 돼요. 응? 예수가 그 손길을 불 속에 집어넣어 불로 들어가야죠. 손이. 예? 물 속에 물에 집어넣어야죠. 뜨거운 기름 팔벌 끓는 속에 집어넣어 들어가야죠. 그런데 예수의 손길에는 치료가 있어요. 그리스도 할례라고 하는데 그걸 받지 못한 사람, 영적 상사병으로 예수가 왼손으로 포기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줄 때 이 치료가 오는 거거든요. 내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되었는데 사울은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구하지도 않았고 찬송하는 생활도 안 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악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이거 보세요. 백성을 두려워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대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에서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리는 자가 되지만 게으른 자는 버림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들여져서 그저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한 다윗처럼 완전히 치료되는 삶으로 받쳐줘야 돼요.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리자고 하면서 좋은 거를 다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핑계 댄 거죠. 네, 제사 드린다고 하는 그걸로 속여가지고 그따위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좀 진노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군대하고 사울의 군대의 차이점을 생각해야 돼요. 다윗의 군대는 기름 부음의 군대고 사울의 군대는 기름 부음을 거역하는 군대죠. 기름 부음을 거역하는 군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림당한다고 하죠. 게으른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예수의 손길로 들여진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사울은 펴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죠.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려고 하니까 그 고난을 높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로다. 그 백성을 다윗한테 복종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리더십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 굴복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을 축복하셔갖고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한민족 전체가 자유통일로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 뜻을 받드는 그 윤 대통령에게 복종되는 그런 힘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공포정치를 일으켜갖고 리더십을 만든 게 아니고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오는 힘으로 힘 있는 왕이 된 거예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엄청난 거죠.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백성을 복종케 하는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운전대 잡아서 예수가 이제 그 다윗에게 임재한 거죠. 이제 오실 예수가 그리스도 영으로 오셔갖고 그를 이제 임재하셔갖고 운전하실 때마다 덕을 보니까 찬송에 재미가 붙인 거죠. 찬송할 때마다 수지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새 노래라는 건 예수님이 임재할 때마다 새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네. 예수님 임재할 때마다 승리가 일어나거든요.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열줄 비파라는 거는 발가락이 10개고 손가락이 10개죠. 연결하면 10줄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으로 주를 찬송한다 소리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건데요. 감사는 보답 감사가 있고 보답 찬송이 있고 보답 순종이 있고 보답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답하는 감사의 하나님께, 예수님만 하나님께 보답하는 찬송이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보답하는 순종이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보답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온몸이 예수, 보답하는 찬송이신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그게 열줄 비파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 입은 계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라. 이 전쟁인데 당연하죠. 예, 전쟁인데 당연하죠. 당연한데요. 예. 전쟁이니까 저걸 속여서 먹지 정직하게 대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만 승리해가지고 또 국내 그 정치에서 정적들만 제거한다고 해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 없는 상태에서는 실업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또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면, 이 말은 이제 평화를 만들어서 전쟁 없는 사이에 아이들이 번식돼서 막 무수하게 일어나는 걸 말이죠. 우리 딸들은 궁중의 시강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청년 남녀가 이제 실업자 대상인데 그들이 실업에 걱정 없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치움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니 없을진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백성을 복종케 하는 데는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는 거죠. 경제 문제가 해결돼야 백성이 복종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인해 정치를 실현하신 거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원하는 거는 예수가 적어도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들어갔다는 건 진리로 하나가 됐다는 거고, 예수가 들어갔다는 건 아까페로 통치한다는 말이죠. 예수가 들어가서 4천만이 아까페 성품으로만 사는 거예요. 인간의 육적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당하고 오직 아까페만 나와서 4천만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는 이런 거룩한 성별된 백성이 나온다면 그 백성으로 남은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거고 그 백성들로 인류를 건지는데 전쟁이 없는 거죠. 전쟁이. 예.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 그죠. 전쟁이 없어요.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전쟁이 없는 전쟁이 없어야 되고 정쟁이 없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지로 이 땅에 가득한 평화와 함께 경제 번영, 그리고 인간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들이 되면 이 부패하고 썩은 성품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인류 전체에게 예수 믿는 나라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회개하고 돌아오는 샘플 국가로서 드려지는 게 되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복이 대한민국에 가득해야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손길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죠. 다윗처럼. 그런데 게으른 자는 불임을 당하죠. 뭘 할지를 모르니까 무슨 일 할지를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는 게 없으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지혜를 받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일이 풀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다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님이 우리 운전대 잡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통제하시면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고 난공벌레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자 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이러한 은총을 누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어서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알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다루야 전쟁이 없는 세상,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고 경제가 잘 돼서 또 동시에 인간 속에 썩어져는 악성을 벗고 하나님 아가페로 사는 세상을 여는 거죠. 그런 세상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물론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손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주신다고요.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는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의 성민으로서 아름답게 드러나가지고 천하만민이 예수 앞에 돌아와서 예수의 아가페로 통제받아 동일한 복을 받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겠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